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진심과 평등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욥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건 진심이야. 내가 맹세할게. 내 마음, 그러니까는 너의 마음이죠. 너의 마음 나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가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이 의롭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에 사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심 없이 욥 너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욥 너 편도 아니고 나는 또 다른 세 친구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후가 한 말을 쭉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쭉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면 엘리후가 욥의 불의를 증명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하면 그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정직한 뿐이다. 심지어 마음의 정직이 그대로 자기의 혀로 옮겨져서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으로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난 진심으로 말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과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엘리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말한다. 나 진심으로 말한다. 그럼 그게 곧 진리일까요? 뭐 극단적으로 이단도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그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은 이미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아무리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멀다면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건 이제 진리가 아닌 겁니다. 혀의 말이 내 마음의 진심을 내가 다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진리다. 자기는 그렇게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게 정말 진리냐? 자기는 진리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심이 곧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내 진심을 왜 몰라주냐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 진심이 정말 진리를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 진심보다는 욥의 진심이 뭘까? 이걸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 진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진심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거기에 공감해 주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친구의 역할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자신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욥, 너하고 나하고 동일하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네가 진심을 얘기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너하고 나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욥과 동등한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처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니까 네가 다 털어놔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게 동등합니까? 너나 나나 흙으로 만들었다 해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의 내용은 평등인데 말하는 태도가 평등하지 않다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내 자신에게 다 대답해봐라. 이게 이제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교만이 그냥 가득한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초월한 자리에 서서 온몸으로 고통과 싸우는 이 지금 욥에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어떻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는 편하고 욥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래서 이거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조언은 종종 내용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은 나 너 이해해 하면서도 그 이해해 하는 그 태도가 아주 너하고 나하고, 말은 니나 나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해놓고도 실제로 태도는 나는 너보다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엘리야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그 태도가 전달이 돼요. 내용보다는 태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변하려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은 체휼을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그 영광의 보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또닥거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입장으로 겸손히 내려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순전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향하여 너 의롭지 못하다. 네가 뭐가 순전하고 네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어찌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비난할 수 있느냐. 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징벌을 가하십니까? 막 하나님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이런 식으로 욥이 그 아픈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게 이제 교만하게 보인다고 비난한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자처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생각이 정말 맞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는 지금 의롭지 못하다. 의로운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후야 너 내 대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욥을 좀 얘기해 줘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탁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 대변한다 그러지만 대변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막 신앙적인 언어를 쓰지만 엘리후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미사여구를 쓰고 신학적인 말을 막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없이 그냥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고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맨 끝에 가가지고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이런 판결을 받지요. 그래서 말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뭐 용어를 신앙적인 말을 막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멋진 말, 어떤 멋진 용어 그런 거에 속습니다. 진심이야 이런 말에 이제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심 없는 말 속에 자기는 사심 없이 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교만과 위선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하지 말고 사람답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피조물답게 겸손히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하고 또는 정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내가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용기를 내라 친구여. 힘을 내라. 격려해 주며 응원해 주는 우리는 그런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서야지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입장에 선 것처럼 그런 교만으로 욥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때에 저희들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깨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 없이 다른 영혼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엘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또 내가 아무리 진심을 말한다고 해도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진심으로 얘기해도 그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맞는지 우리는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늘 겸손히 나를 살피고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그의 처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주는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되 고통당하고 궁핍한 영혼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사랑 없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생연합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찬양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 치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애에 잊지 못할 영적인 그런 각자에게 주어지는 비밀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천교회가 힘있게 전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봉사하는 교회로 헌신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